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늘 이렇게 인상이 밝으시고, 아, 근데 그, 목사님 뵈면은, 목사님은 평생 예. 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어릴 때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고, 또 아, 도박 중독,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니코틴 중독. 아, 지금 이제 판자촌이고, 예, 저는 이제 불쌍한 어머니 돕는다고 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 가서 장사도 하고, 또 아, 이제 밭에 가서 무도 뽑고, 또 예, 신문 배달도 하고, 예, 예.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왼팔도 잘렸죠. 예? 제가, 왼팔을, 제가 팔이 하나 없어요. 이게 가짜 팔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신문 배달 가다가 중1 때 사고 당해서 어깨 밑으로 절단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예. 예, 예, 진짜 알았습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모르고 왔군요. 예, 저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매번 이렇게 표정이 밝으시고, 예.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저는 특별히 목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 예, 신앙의 힘이란 게 있고, 예, 또 역사상에도 예, 예, 뭐 이게 귀하고 값진 일을 했던 분들 보면은 예, 어려움, 시련, 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거를 잘 양념 삼아 가지고 예,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꿔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도전이 자극이도 되고요. 예, 예. 아유,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 목사님 뵈니까 제가, 예.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음.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음. 넘어지기 일쑤고 예. 이렇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매번 표정이 밝으시길래 나는 그냥 꽃길만 걸으셨나 이랬더니 정말 예. 진짜 너무 뭐 지금도 사실 예,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한 40일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뾰족해져서 이제 안에서 계속 찔러대고 예.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쪽 팔만 너무 쓰다 보니까 네. 여기에 과부하 걸려서 이제 이런 데 관절 다 왔고, 그다음에 목뼈, 척추뼈, 허리뼈 다 어긋나서 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고, 예, 이제 사지가 좀 엉망진창이고 통증이 지금 매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네. 거의 매주 출근을 해요. 감시하러. 예. 서울시에서 아이 지시를 내렸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늘상 이렇게 감시 조사 대상이고, 또 구청에서 저희 교회를 이제 고소를 했고, 네, 저희 교회에서도 또 구청장하고 경찰서장도 고소를 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다 법적으로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너무 올가매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올가매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권의 법 집행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 모였다. 그러면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쥐잡듯이 잡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홈플러스, 이마트, 뭐 코스트코, 뭐 백화점들 확진자가 사실 나와도 소독을 하고 다음날 문을 다 열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확진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강제 2주 폐쇄입니다. 이거는 공정 아직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예. 그리고 사실 교회는 거리두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방역 소독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요. 근데 뭐 전철 같은 거는 이제 빼곡하게 차 있는데 사실 이 전철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신기한 현상. 이제 코로나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전철은 이제 피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사실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YTN, 뭐 KBS, MBC 모든 매체가 다 와가지고 아주 방송을 제대로 해줬고. 잘 됐다. 예. 예. 그러다 이제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 줌으로 당겨서 앞에 이제 붙어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놓여 있는 거, 이거까지 다 YTN은 방송으로 내보낼 정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번 확진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확진이 안 나왔는데 집합 인원 금지 어겼다고 최세 조치 내렸고, 네 번째도 역시 집합 금지 명령 어겼다고, 인원 제한 어겼다고 폐쇄 조치를 내렸고. 미국 같은 데서는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민주당 쪽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을 제한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 25%만 들어라. 그랬더니 이걸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판결을 났냐면요,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자유가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바다주 같은 데서는 이제 주에서 교회에다가 배상까지 하고, 워싱턴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고, 사실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헌법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 예. 뭐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예. 이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위법인 방역법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을 찍어 누르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판결을 그래도 내려가지고 이 주지사들이 인원 제한한 게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하게 뭐 김영수 대법관 같은 사람부터가 아주 허접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 눈치나 봤었고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소신도 자격도 미달이고 뭐 이런 사람이 뭐 대법원장으로 있으니 뭐 나머지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정권 눈치 보면서 또 언론 눈치 보면서 이 제대로 된 판결을 안 내리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동욱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현 감염법으로는 이렇게 집회 금지 명령 내려졌는데 강제로 예배를 드릴 경우 감옥에 집어넣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전화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대가 치르고 희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그럴 생각으로 그리고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은 뭐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4번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보셨네요. 그래도 나라가 지금 비정상이잖아요. 예. 누군가는 목소리 내고 싸우고 예.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못된 걸 좀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은 그걸 보면서 또 양심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불이었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발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까지도 좀 했던 거죠. 불씨가 되겠다라는 그럼요. 생각하시네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사실요, 이거 다 지금 벌써 일어나도 10번 더 일어났어야 돼요. 다 뒤집어 엎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떤 불씨 같은 것들이 좀 확 한번 좀 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칭찬이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실 목사님들이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 이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잘못하고 있다고 외치고 책망하고 목소리 내고 또 성도들 동료해서 움직이도록 동력화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죠. 몸살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몸살이고 있는 건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좀 놓치기는 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더 가면 안 되는데 아직은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점이니까 희망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이라도 좀 목소리를 내시고 용기를 좀 내시고 일어나서 제대로 가르치고 좀 동력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감사하기는 호남 쪽에서도 이건 정말 심각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이제 안디옥 교회 박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게 원래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던 큰 교회인데 근데 광주 한복판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 구청장이 있었거든요. 구청장? 구청장도 나가고 이렇게 교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광주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었었는데 제가 2주 전에도 가서 이제 4일간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배 인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부목사로 부임할 때 그래도 그때는 9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요즘은 300명이라고 600명 정도가 나갔다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사실 이제 좌파 핵심 근거지잖아요. 광주면은 거기는 저기 뭐 마치 신성시된 그런 지역이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고는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게 좀 일파만파 더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판을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